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함께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뒤에 붙어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대로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달라고 분탁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3일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이제 일본에 미시마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어떤 이 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어떤 형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형제님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래층에는 이제 텔레비전, 라디오, 뭐 여러 가지 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그러한 그 장소고 2층에는 교회가 있고 그런데 이 부친이 이제 주일마다 2시간씩 자가용으로 일본 동경 부근에 여기 미시마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1년 365일에 매 주일마다 한 달에 4번씩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 집회를 그날 이제 가서 이틀을 했는데요. 첫날 보니까 한 사람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한 사람. 근데 그분이 좀 술이 한 잔 들어갔어. 이 남자분인데 그런데 이제 이 일본은 이제 우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교회에는 정말 믿기를 작정한 사람이 아니면은 믿기를 작정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곳에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만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도자 한 사람을 놓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저녁에는 또 몇 명이 왔느냐? 아가씨 하나가 또 왔어. 그래가지고 2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주님의 나라에 갔는데 제주도 남문교회 김우중 형제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집회에 약속한 사람들 온다고 틀림없이 찰떡같이 약속을 하고도 또 그날이 되게 되면은 다른 핑계를 대고 교회에 또 출석하지 않고 나오지 않으므로 또 기도했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참 편하지 않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3일 기간 동안에 비록 많은 영혼들이 오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그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오늘요, 이 본문 말씀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조금 시간이 되더라고 제가 같이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은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주제를 제가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어느 날 그 목공소에 여러 연장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좋은 물건을 만들까 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 많은 연장들 중에서 자기가 사회를 보겠다고 한 사람이 아니 이제 연장이죠. 이 망치가 자기가 사회를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를 보겠다고 하니까 연장들 중에 몇 명이 야, 망치는 사회를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고 뚝딱거리고 소란을 피우기 때문에 이 망치는 사회를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망치는 떠나가야 된다. 그러자 망치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정 그렇다면은 나는 이곳을 떠나겠다. 그런데 내가 떠나야 한다면은 저 대표 아시죠? 대표도 떠나야 한다. 이 대표는 항상 남을 깎아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도 떠나야 한다. 왜냐하면 대표는 남을 감싸주기보다는 깎아내리는 일만 하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 저는 이 말을 들은 대표는 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떠나야 한다면 자도 떠나야 한다. 자는 이게 그냥 갖다가 대고 남을 갖다가 뭐 짧으냐 기냐 하면서 갖다가 자꾸 자로 갖다가 재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니 자도 떠나야 한다. 그러니까 자가 그래 내가 떠난다. 그렇다고 하면은 톱도 떠나야 한다. 왜? 톱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잘라가지고 분리를 시키니까 이 톱도 떠나야 한다. 톱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말을 들은 톱이 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니 그렇다면은 못 있잖아요. 못도 떠나야 된다. 못은 가만히 있는데 자꾸 찔러가지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못도 떠나야 한다. 그런데 잠시 후에 목수가 나타났습니다. 목수가 나타나가지고 자 여러분 모입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목수가 들어오더니 이 자로 갖다가 나무를 대패로 갖다 깎고 망치로 갖다 못을 받고 뚝딱거리고 이렇게 하더니 금방 멋있는 강대상을 하나 쫙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연장들이
자기들이 하나하나는 부족하지만 각자가 가진 재능을 서로 도와주고 협력을 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찾지는 않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즉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돌아보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돌아보는 교회, 카리스마.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선물로 우리 모든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형제님은 은사가 뭡니까? 혹은 또 자매님은 은사가 뭡니까? 아니, 나는 은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은 은사가 뭐냐고 하기엔 자기는 자리 지키는 것이 은사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빠지지 않고 집회 열심히 나와서 그 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보게 되면은요, 어떤 성도들한테 앉는 자리가 있어.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안 앉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 이상하게, 그죠? 여기도 그렇습니까? 네. 내가 가서 앉는 자리가 있다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예 그건 안 앉아. 저는 저 형제, 혹은 저 자매가 앉는 자리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나와 있는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또 이제 이방 사람들도 있었고 고린도 이 도시가 우상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그 여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인도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는 다양한 민족적, 사회적, 경제적 이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민족적이나 사회적으로 무슨 이 얼굴이 다르고 뭐 생각이 다르고 이러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이 영동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척에서도 오고 또 강릉서 오고 또 뭐 서울서도 올 수 있고 또 뭐 여기저기 사방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기도가 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는데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들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이게 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들이 생각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들에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인종이 다르고 또 색깔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뭐 또 이제 뭡니까 여러 가지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으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보게 되면요, 오늘날 신약 교회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게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약 성경에 많은 지역 교회가 세워져 있고 지역의 복음으로 역사가 일어났고 반면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특별히 이제 모임이 있잖아요.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교회는 지상에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이 교회가 완전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해서 딱 나타나게 될 때에 마지막 어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때 이제 건물이 완공되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고 사람이 입주하고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는 그날에 비로소 교회가 완전해지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은 이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가면은 뭐 좋은가, 저기 가보면 또 그런, 다녀보면은,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학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게 되면은 신학교회 그 어떤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는 지식인들이 많고 지혜로운 자들과 부유한 자들과 또 종들과 가난한 자들과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다 보니 은사도 다양했습니다. 은사.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몸에 관한 비유를 지금 몸의 지체들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도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쟁쟁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첫째 이제 그들이 4개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또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난 베드로파다. 그리고 또 바울로부터 복음 들은 사람은 난 바울파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뭐라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가 생긴 거예요. 이게 막 4분 5열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막 장난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늘날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기성교회들도 신학교회 속에 나오는 참 초대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면은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나요?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없었나요?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가 서로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하냐고 하다가 거기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분쟁이 생긴 거야. 이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한 피로 구원받았는데 이 생각들이 다르고 다 다양하다 보니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제 정말 섬기는데 한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화합을 이루지 않으면 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 어려워요. 근데 제가 따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영동교회의 성도들 정말 이 찬양을 들을 때 이 영동교회 이 찬양 들으니까 이 앞으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겠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가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찬양을 들어보면 안 돼. 또 어떤 데 서울 어떤 또 모이면은 사람은 많은데 이게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무슨 보따리 메고 장애가는 소리를 하고 그냥 찬양이 늘어지는데 그거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찬양, 그리고 또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자매님 한번 나와서 이 플룻을 부르는데, 이 플룻 소리가 얼마나 은은함. 나는 감사하고 참 이런 다양한 재주들을 가지고 이 영동교회가 앞으로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머지않아 정말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만찬 예배를 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나누어 주고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이 예루살렘 전역에서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져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의 몸인데 이 몸 안에는 많은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마다 지어져 아직도 이 미완성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파트를 짓기 완성되기 전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 가가지고 뭘 봐요? 예? 모델 하우스를 가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델 하우스에 딱 가서면 자기가 원하는 평수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동향이나 남향이나 그래가지고 나는 로얄층이 7층이다 그래서 7층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보느냐? 아직 이제 아파트는 이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가 살 것을 보려면 어디로 가냐? 모델 하우스를 가는 거야. 그런데 모델 하우스에서 살 수 있어요? 그 모델 하우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는 임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짓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모델 캐스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도 이게 지금 이제 현재의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이 교회가 완전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완전하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이게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우리 영동교회가 지금 식구들이 지금은 현재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가 성도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식구가 적을 때 얼마나 아기자기하고 좋습니까? 어느 모임을 가보니까 주일날 식구가 작으니까 애찬하기 귀찮으니까 우리 이제 밖으로 나가 사 먹읍시다 해가지고 식당으로 몰려가더라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편하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일본에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일본 모임들은 이제 성도들이 자기들이 집에서 한 가지씩 자기들이 좋아하는 반찬들 만들어 가지고 와. 여기도 그럽니까? 네.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애찬 때 딱 되니까 쫙 펼쳐놓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이 뷔페식으로 막 먹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모임은 가니까 도시락. 일본이 이 문화가 도시락 문화거든요. 그 도시락을 이렇게 싸. 근데 거기 손님이 가면은 손님도 도시락 싸가지고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만 거기서 딱 준비하고 모든 성도는 자기들이 준비해가지고 와서 딱 놓고 먹고. 야, 근데 이제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들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런 내 믿음의 분량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분량을 주어버리면은 그걸 감당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 마치 몸에 이 지체들이 고루고루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재밌는 거는 여러분은 이제 우리 몸에 이 지체가 이제 근데 어느 날 이제 입하고 이 손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무슨 다툼이 일어날까? 어느 날 입이 그랬다면 손을 보고 말하기를 학원에 가서 이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날 이 손 싫다. 그러니까 이제 입을 보고 하는 말이 저거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자꾸 자꾸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럼 좋다. 내 입 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입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내가 필요 없어? 그럼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어. 그래가지고 입이 밥을 안 먹고는 계속 3일, 4일 굶으니까 이게 손에 힘이 떨어지고 온 몸이 이상이 생기니까 이 손이 있다가 입을 보고 제발 잘못했으니까 좀 먹어달라고. 그래가지고 풀려가지고 입이 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이 싸우는 거 보셨어요? 눈이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 발을 보고 너 볼 줄 알아? 그래도 발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너는 이 발을 보고 나는 이렇게 잘 보는데 너는 볼 수 없으니까 너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발이 있다가 그래 너가 아무리 잘 본다 하더라도 너는 저 물건을 가지러 갈 때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네가 물건을 가져올 수 있어? 아무리 좋은 걸 봤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한 번도 몸에 있는 지체는 서로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싸우는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각양각색의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잘났냐 내 잘났냐 하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기 은사가 옳다고 내가 은사가 제일이다. 그리고 싸우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몸에 있는 지체들을 바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쫙 써놓은 겁니다. 너희 몸의 지체들을 봐라. 이 몸에 있는 모든 이 지체들이 어디 그들이 다투고 싸우고 니 잘났네 내 잘났네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왜 이렇게 다툼이 많으냐.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지. 이들이 이거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하고서 이제 글을 짰어요. 사실요 정말
그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뭐 고린도의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걸 갖다 고쳐주려고 이게 여기 뭐 예를 들면은 이 말을 하면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권면하고 하는 요거 참 조심해요.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참 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바울이 당신이 무슨 사도냐? 예? 당신이 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당신 그 옆에 있었어? 없었잖아. 근데 무슨 사도야? 그러니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게 되면 또 아니면 다른 서신서에도 바울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나는 분명히 주님을 만났다. 바울이 주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바울이 주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기 위해서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공문을 틀고 그냥 가잖아요. 아나니아 있는데 거기 가서 이 성에 가서 거기서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할 때 그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 예수님이 강한 빛이 바울에게 내리쬐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폭고 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바울에게 말했으면 그 바울의 본명은 사울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에 이 사울이 주여 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 이제 잡아주기 위하여 갖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 윗옷을 벗어가지고 던지면서 환호성을 불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흩어놓고 이게 사울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알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바울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그것은 내가 모르고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모르고 그런 일을 내가 했었다 하고 그가 글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정말 이제 이 교회는 다양한 은사,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이 교회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차근차근 이렇게 지상에서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양한 은사는 교회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자신을 과신하고 자랑하고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러한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님의 이 몸은 바로 오늘날 교회, 우리들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케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케 한다. 이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니까 이게 그 세우려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은사는 교회를 세우게 하고 몸을 온전케 하고, 근데 이 온전하게 한다 하는 그 뜻은 무엇이나 망가진 그물을 수선하다, 혹은 부러진 뼈를 잘 맞히다, 혹은 출항하는 배가 이제 고기잡이 하러 간다든가 아니면 뭐 화물 쏘는 물건을 싣고 출항을 한다.
출항을 준비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온전케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망가진 그물을 수선하고 부러진 뼈를 맞추고 출항하는 배를 준비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영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사는 이 영동교회 성장을 위해서 주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은사를 알고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고 몸의 한 지체가 아닌 많은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듯이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유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아프기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 교회에 나와봐야 나는 이 자리 하나만 차지하고 있지 나는 별로 쓸모가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분명히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영동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 은사대로 찾아가. 어떤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다가 신발 아무렇게나 벗어냈던지 또 어른들도 그냥 아무렇게나 신발장에도 안 넣고 막 들이졌으면 누가 저거 좀 해요 형제님 왜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딱 볼 때 눈에 보니까 여기 좀 어지럽구나. 그러면 누가 시켜가지고 하는 게 자기가 쫙 해놓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화장실에 가보니까 이게 화장지도 엉망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하면 또 자기가 누가 봐서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다른 성도들 눈에는 안 띄는데 자기 눈에는 그게 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주님이 그건 네가 해라 하는 뜻이거든. 근데 자기 눈에 저거 형제님 아니 자매님 저거 좀 하세요. 이러지 말고 자기가 가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따로 있습니다. 지난 작년인가 5월 25일 날 6시 24분에 전라남도 고흥에만 이 우주센터가 있어요. 근데 그 우주센터에 누리호 3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고통을 따랐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나라도 이 비밀을 가르쳐 주질 않아.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쏘아 올리는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걸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하여 300개 업체, 우리나라 전역에 유명하다는 이 300개 업체가 이 나로호 3호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들어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로켓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냐, 연간 800명이 거기에 작업을 했어. 그런데 누리호에 들어간 이 부속이 37만 개야. 이 누리호 하나를 만들어 쏘아오는데 거기에 들어간 부속들, 크고 작은 부속들이 37만 개가 들어갔대. 근데 거기에 만약에 작은 나사 하나라도 빠졌다 하면은 그거 쏘아 올릴 수가 없어요. 갖다가 그냥 중간에 그냥 떨어져 버린다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로 조그마한 눈에 보일랑 말랑한 나사 하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성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하다. 이 교회가 지어져서 성도들이 교회거든. 그래서 이 영동교회가 주님 앞에서 완성되어 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이 영동교회는 주님 안에서 지금 성도들 하나하나 구원받아 믿음 안에 들어와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이 성도들이 섬기는 지역교회에 결코
내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참 지금까지 이렇게 잘 주님을 섬겼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합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고린도 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 아까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때 형제 자매들이 힘을 얻고 이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앞서서 언급한 것 같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가지고 각 지체가 분량대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고 에베소서 4장 16절에 기록이 됐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일주일 만에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 유대인들 이미 와서 사는 유대인들이지. 이 유대인들이 아니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는 데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괴로움을 준 거예요. 참 이게 아니 뭐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동양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들은 안 믿을 망정 왜 믿으려고 하는 사람까지 못 믿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자기의 동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모임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이 아시아 전역에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우리 영동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누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이 소문이 전국적으로 나눠 퍼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동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젊음을 투자하고 수고하시는 이 사역하는 형제님 가정을 기억하시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 동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성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받고 지금까지 우리 영동교회 사랑하는 형제님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이 영동교회 성도들을 갖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을 돋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 열심히 모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큰 위로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의 기록 이것이 바로 우리 영동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동 지역에 정말 특별히 영동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자기의 은사를 잘 사용해 가지고 성도들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다른 성도의 은사를 존중하고 분쟁이 없는 교회. 미국에요. 오래전에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는데 오늘날도 존재한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매년마다 세족식을 한대요. 세족식 알으세요? 세족식 알죠? 발 씻는 거.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제 이 마지막 이 만찬을 끝내고 나가지고 세숫대에다 물 떠다 놓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을 씻어 주잖아요. 근데 누구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 차례가 왔어. 예수님이 베드로 발을 씻어. 베드로야, 여기 와 앉아라. 내가 너 발을 씻겼다. 이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아니,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어찌 선생인 예수님이 나 같은 이 사람을 발을 씻겨줄 냄새나는 발을 씻겨줄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안 씻겨주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겁이 난 거예요. 넌 니하고 상대 안 한다 이렇게 들려가지고, 아이고 그럼 예수님 기왕에 저를 씻어주시려면은 내 발뿐만 내 온 몸도 한번 씻어. 야, 이 베드로가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 온 몸을 다 씻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했다는 말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네가 이미 영적으로 네 깨끗함을 받아서 네 죄를 다 씻었으니까 이 발은 네가 만날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막 가고, 그러니까 이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그걸 뻗다가지고 미국의 어떤 이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이 거기 있는 성도들이 합시다. 교인들이 성도인지 뭘 하든지 거기다 한 사람씩 의자에다가 앉혀놓고, 자, A 성도님 모시오. 그리고 또 싹 씻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아무, 그래, 차례 이제 줄을 서가지고 교인들이 이 목사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이게 줄을 서서 일단 한 사람 한 사람 가는데, 어떤 이 장로님이 가만히 눈여겨 봤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희한하게 그 발을 씻겨주는 것까지는 또 왼발을 씻겨주더라는 거예요. 왼발. 그래가지고, 아니, 저 목사님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고, 또 양하고 염소도 볼 때는 이 오른편에 있는 이게 오른손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저 발도 오른쪽부터 먼저 씻어주지. 왜 하필은 왼발부터 먼저 씻겨주자. 이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건의를 했대요. 목사님, 아니, 기왕 씻겨주려면 성경에도 여차여차했으니 오른발부터 씻겨주지. 왜 목사님 만날 왼발부터 씻깁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왼발을 씻기든지 오른발을 씻기든지 발 씻기는 게 중요한 거지. 왼발, 오른발 왜 찾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 다음에는 오른발 씻겨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 이 목사님이 동일하게 오른발을 씻는 게 왼발부터 씻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 편에서 보면 씻어달라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이 발이, 그 사람 발은 왼발인데 목사님 편에서는 무슨 발로 보여? 오른발이요, 오른발. 오른쪽이. 그래서 씻었어. 그래 놓으니까 이 장로가 화가 나가지고 있는 이 교인들 선동을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나갔어. 나갔다고. 떨어져 나갔어. 이 목사님이 내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왼발부터 먼저 씻어주니까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몰고 나가가지고 교회 간판을 어떻게 걸은 줄 아세요? 오른발 교회. 지금도 미국에 있답니다. 이런 그림이 아주 오른발로 씻을지 먼저 씻을지 왼발 뭔 상관? 어떤 교회는 귤 까가지고 놓는데 귤을 갖다가 이쁘게 이렇게 까서 놓아야지 왜 그렇게 까냐 해가지고 또 싸움이 나가서 분리가 된대요. 교회인데 피아노도 있다가 아주 오른쪽에 놔야지 왜 왼쪽에 놓나 해가지고 피아노 여기다 놓자 저기다 놓자 해서 분쟁네. 그러니까 이게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영동교회는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다른 성도의 은사를 존중하고 분쟁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분명히 성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 26절에 보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만약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지체 서로 분쟁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면 그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몸은 교회, 각 지체는 성도들의 개인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체는 정말 다른 지체들로 업신여기거나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기,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고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기대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시고 함께 격려하고, 저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영동교회 정말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몸도 약하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귀하고 또 있고 없어서 안 되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지체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도 이 교회에 정말로 나도 쓸모있는 나도 이 지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가 다양하게 있지만서도 따라서 은사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정말로 이 주님이 주신 은사는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 다른 성도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만족하게 생각하고 이 은사로 교회를 위해서 잘 하신 것.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열심히 모이는 아름다운 영동교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 영동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제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돌아보는 교회, 또 자신의 은사를 알고 다른 성도를 세워주는 교회, 다른 성도의 은사를 존중하고 분쟁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지기를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내게 3일간 복음 집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함께 약속되었으나 오지 못한 이러한 영혼들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동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 어려운 것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